오늘 로마서 7장에서 2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내주하는 죄의 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법이 우리의 본성에 부합하는 것을 행위로 옮기도록 강요하고 유도하는 강력한 힘을 지닌 내적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 이것이 곧 나의 상태임을 깨달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들이 내 속사람 안에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것을 피하고 또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이라는 것은 나와의 싸움이구나, 내 속의 지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과 싸우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러 사는 삶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의 정말 90% 이상 100% 가까이 우리 옛사람으로 90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들이 어떤 상태일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내주하는 죄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죄가 외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 사람 안에 어느 자리에 좌수하고 있는,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상태를 깨달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죄란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 또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죄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분리시키는 요소로 간주됩니다. 죄는 인간이 자유한 선택에 의해 발생하며 하나님의 의지에 어긋나는 행동, 생각, 태도 등을 포함합니다. 성경에서는 다양한 죄의 예시를 언급하며 그중 일부는 우상 숭배, 거짓말, 도둑질, 감정적인 분노, 증오, 욕망의 욕심, 사람을 해치는 행동, 음란성, 외도,
어떤 형태의 무신론 등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죠. 죄는 하나님의 성격과 의지와 대조적이고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과의 연결을 분리시킵니다.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성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신앙인으로서 잘 가꾸어진 것 같지만 우리를 충동질하는 어떤 상황이 되면 교만, 이기심, 거짓, 미움, 다툼, 감정적인 분노, 증오, 음란성, 우상숭배, 논쟁, 혈기 이런 것들이 내면에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더 우리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활동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또 용납하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올 때 전에는 전혀 죄로 인식되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 내면에서 묻어나오는 그 악의 본성과 함께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참 기분이 더러운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지고 때로는 밟히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참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그런데 내가 내 안에서 나가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내면에서 나타나지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점점 더 거룩해지고 성화해 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상황을 발견하게 된 상황은 사도 바울이 발견할 때 아무 때나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발견하게 된 계기는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단은 못 견뎌야 하죠.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고 회방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결단은 그것을 행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각오하고 뭔가를 하겠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그 악이, 죄성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아주 대단한 결정을 그는 내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간의 의지는 행함으로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3가지는 첫째, 죄를 짓지 않는 것. 죄를 안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정말 왜 그렇게 살까 할 정도로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일은 남을 용서하는 일.
하나님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남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번 속에 미움이 들어오고 또 뭐 몇 번 또 용서도 하고 이러다 보면 아주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만나기 싫고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우리에게 보일 때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하라. 그래서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알고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 성공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 세 가지 중에 죄를 짓지 않는 것, 또 남을 용서하는 것, 또 성공하는 것. 이게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연약함을 아시니까요.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려고 하면 우리는 뭐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치기를 원하는 것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깨닫고 그것을 고치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고쳐져야 될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의 그 본질적인 문제를 교만, 이기주의, 이중성 등등 이런 것들은 옛사람의 사단으로부터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참으로 심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이 자기 의가 강하고 좀 착실하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교만하다는 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남을 배려하고 겸손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을 본다는 것이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기적이거나 이중성이거나 이런 부분에서 그 가지고 있는 본질에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특징들이 묻어 나옵니다. 뭘 생각하는 거라든가 뭔가 계획한다든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항상 그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본질에서 시작이 되게 되고 또 그렇게 계획하게 되고 이루는데 그것은 나라고는 어떤 그 인격적인 문제에다가 맞춰서 하다 보면 그래도 꽤 괜찮게 지혜롭게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 나아가는 것이 자기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부패한 속성에 나가는 것이 어떠한 그 심각한 문제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앞에서는 아주 그럴듯하게 대하는데 뒤에 가서는 뒷말하고 또 그냥 아주 이상하게 말을 변형시켜 가지고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서로 이렇게 오해하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남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든지 그런 부분에서 시험 들게 하고 또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는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말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내면에서 자기의 그 죄가 발동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죄로부터 일어나는 악, 이것을 사실은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깊이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내가 잘못했다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게 되고 죄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다 보니까 내 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공중잡은 권세 아래서 다 형성되어진 하나의 지체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달아가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가장 합리적이고 옳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옳다 그러다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나하고 안 맞으면 또 상대방에게 기분이 나쁜 거야. 이런 부분들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속성에서 드러나는 것이라면 내가 결코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의 법이 활동하는 상황에 대해서 잠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순종하지 못하도록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어떤 때는 이런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참 우리가 따르기는 좀 어렵고 다른 사람이 어떤 권면하든가 은근히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사단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생각을 타고 저러게 하고 또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환경, 또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힘들고 어렵게 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갑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참 방해를 많이 받죠. 어떤 때는 육신이 좋아하는 쪽으로 그 유혹이 올 때 거기에 많이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보면 마음이 싸웁니다. 해야 할까? 하지 말까? 그렇게 우리 안에서 자꾸 이게 그 싸움이 일어나죠. 결단이 서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육신이 편한 쪽으로 타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는 대가로 육체의 평안함이나 즐거움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고 당장은 우리 육체의 평안함이나 즐거움으로,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참으로 잘못된 선택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멸시했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자꾸 좋은 어떤 안들이 올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실행하려고 할 때에 사단이 활동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평안함이나 즐거움으로 보상을 받으면 육신의 정욕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타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보면 전에 공중잡은 권세 아래 살던 그 습관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면 사단은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마귀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넘어뜨릴까, 어떻게 시험에 들게 할까 하고 발악을 하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건드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내 안에 내주하는 죄의 법이 활동하는 시기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고자 할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결단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과 타협하고 또 상담하고 이랬다면, 그 안에 사라와 의논을 했다면 사라의 입장에서 아주 좋은 의견이 나왔겠죠. 잘못 받은 거야.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었겠죠.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은사자들을 만나서 전에 보면 기도를 때로 요청하고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이제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거의 50대 50으로 나와요. 이 사람 응답하고 저 사람 응답하고 달라요. 나중에는 더 혼란만 더 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경험되어졌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그 죄와 군사로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사단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일을 하느냐면 내 안에 내주하는 죄의 속성을 사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넘어뜨리고자 대적하거나 하지, 우리 내면에 없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악을 사용해서 그들이 대적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신에게 육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내 내면에 있는 죄가 좌수하는 자리는 마음 안에 어딘가는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어느 부분에 그 내주하는 죄의 속성이 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통해 지금 굉장히 깊이 우리에게 지금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공중잡은 권세를 잡았던 사단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태어난 거죠. 이거는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단번에 다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면서 배우고 성장하고 살아가는 게 사람의 이치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새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 안에서 이제는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거룩해져 가라, 변화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좀 자라가라는 거죠. 성숙해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릇이 넓혀지면 굉장히 이해심도 많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용납할 수도 있는 이런 상태로 변화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그 형태로 완성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것은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각자가 우리가 의롭다 하고 본인이 착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삶을 통해서 인생을 쏟고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이런 결과까지 또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재정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동료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재정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이 틈탈 수 있는 통로가 우리 내면에 내주하는 죄의 그 근거지가 그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침투할 수 있으면 사단의 통로로 열어줄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혈기가 강한 사람은 그 안에 혈기가 강한 그 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평소에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혈기를 부릴 수 있도록 건드려줘야 그런 상황이 되면 여전히 그게 나오게 되는데 사단은 그 부분을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내면에 저걸 건드리면 저건 넘어져. 건드리면 뭐 그대로 그냥 여전히 그래. 이거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 내 안에서 죄의 속성이 있음을 알고 내가 이제는 내주하는 죄에게 틈을 내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일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서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미혹하는 영들에게 속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 공부한다고는 그런 방식으로 이상한 데서 침투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많이 끌어갔잖아요. 그들이 다시 와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파선한 사람이 있음을 성경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 파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는 것,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아주 심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야 합니다. 단번에 주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한 번에 줘서 그걸 평생 살아가면서 유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찾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귀찮은데 가만히 있째로 이렇게 주셔도 하나님께서 안 섞게 안 섞잖아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그 양식을 구하러 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가는데 세상에 변화되고 있지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원해서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돼 가는 과정은 말씀에 순종하여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주님과의 동행을 기뻐하고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상태,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보고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 부분에서 이게 내 안에 내주하는 죄의 속성에서 이렇게 혈기가 나오고 고집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또 거짓이 나오고 이런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것들이 나올 때 정말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여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